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아멘. 7번째 계명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죄는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불륜을 저질러 보지 않았다든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의외로 성적인 문제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성범죄에 무너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다윗 같은 사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이 죄를 잘 짓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의외로 또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기도 합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이 계명의 구체적인 실천 범위를요 굉장히 제한적으로 두었습니다. 그만큼 그들도 이 계명을 지킬 자신이 없었다는 뜻이시겠죠. 그래서 남의 아내를 범하는 일만 아니면 이 7번째 계명을 지킨 것으로 여겨줬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좀 협소하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또 참 이 사람들이 치사한 것이 여성의 순결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또 광범위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때 당시에 남성 중심 사회였으니까 전부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제사장도 다 남자였으니까요. 그래서 여성의 순결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한 금지 사항들을 만들고 지키지 않았을 때의 벌도 가차 없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봤을 때도 그 가늠한 여인을 바로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자라고 하면서도 남자는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근데 이 계명은 모두에게 공정하고 정확한 그런 기준을 요구합니다. 가늠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로 결혼 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결혼을 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결혼 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가 가늠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결혼을 통하여서 가정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장면인데요.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결혼이라는 분기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걸 강조하냐면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인정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 안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죠. 그러자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신학자들이 나타나서 성경에 대한 다른 해석들을 내놓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석해도 안 되는 구절이 아까 읽어드렸던 창세기 2장 그 구절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그들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구절의 남자를 사람이라고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성경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결혼을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으로 개념을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분명히 죄악입니다. 이제 이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면 세상에서 지탄받는 시대가 사실 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성경의 진리는 그대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명백하게 육체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명백하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모든 성적인 관계는 부부 관계를 떠나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전 관계는 안 되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하면 구닥다리라고 욕먹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변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의 기준을 따라야 돼요. 혼전 순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혼후 순결도 중요합니다. 부부가 서로가 아닌 다른 대상에게 음욕을 품지 않는 것, 그게 순결입니다. 결혼관계를 떠난 어떤 다른 육체관계도 다 죄예요. 그래서 혼후 순결도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능입니다. 결혼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러므로 원래 성이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아가서를 읽어보시면 솔로몬과 그의 사랑의 대상인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신랑과 신부가 아무런 제약 없이 기쁨을 누립니다. 분명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좀 민망해질 정도로 내숭 또는 표현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질서 안에서 마음껏 누리도록 성을 만드셨습니다. 그 질서 밖을 벗어나는 것을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밖을 벗어나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며 또 부부관계,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관계를 깨트리는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듣기에 조금 불편할 수 있어도 아무런 걸림없이 이 계명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의 적용을 더욱 확대시켜서 말씀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이성을 보며 성적인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일단 남자들 권리고요. 또 여자들은 혹시 자유한가요? 매력적인 이성을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 죄라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이 죄에 걸리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결혼이라는 언약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성을 바라보는 것 자체를 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 자체를 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음욕을 품고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가 있어요. 새가 내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도 내 머리를 치고 지나가는 것도 막을 수 없어도 심지어 새가 내 머리 위에 똥을 싸고 지나가는 것도 막을 수가 없겠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둥지를 틀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살인이 그러하듯이 간음이라는 행동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음욕을 품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음욕을 품고 마음으로 간음을 저지르는 것, 그것을 실제로 간음한 것과 똑같이 여기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간음을 저지르는 이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읽어드린 그 마태복음 5장의 말씀 뒤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한다. 굉장히 과격한 말씀이죠. 3세기경에, 그러니까 한 200년도 때에 살았던 성경학자 중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금욕주의의 끝을 달려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산과 음식, 잠까지 포기하면서 수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거세를 했어요. 이게 당시 교회에 굉장한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이러한 행동을 공식적으로 금지합니다. 이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적용해서 진짜로 자기 눈을 빼고 손을 자르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진짜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과장법을 통한 강조예요. 그러니까 음욕이라는 것이 보는 것을 통해 시작되지 않습니까? 눈을 통해 옵니다. 그러니까 너희 눈이 너를 죄짓게 한다면 눈을 빼버리라 라고 하는 것은 보지 말아라, 눈이 없다 생각하고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눈을 빼서 내버린 것처럼 살아라. 그래서 지금은 시각장애인이 됐고 여전히 죄를 짓도록 만들었던 대상들을 이제 나는 볼 수 없게 된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라는 뜻이죠. 십자가 위에서 나의 눈이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라라는 의미입니다. 유혹이 손을 통해 와요, 발을 통해 와요. 손이 자꾸 죄를 짓게 해요. 그러면 그것을 잘라내 버리라. 그것을 하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실제로 손과 발을 잘라내 버리고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라 라는 겁니다. 그 장소에 갈 수 없게 된 사람처럼 살아라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책임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쉽게 타락하고 남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은 불과 같습니다. 매우 유익한 것이지만 질서 없이 사용한다면 온 집안을 불태우는 재앙이 닥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대로 사용할 때만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남자가 왜 여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인격으로 대합니다. 사람을 소중한 인격으로 바라보면 성적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두 문장으로 정리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사실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원수를 갚는 것, 원망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다음에 이웃 사랑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이게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인데, 그 전에 레위기 18장을 보면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쭉 보면 전부 성적 타락의 말씀입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했어요.
근데 그런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들의 성적인 타락, 성적인 범죄의 모습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죄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라는 것이죠. 그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9장으로 넘어오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론으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해결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을 정말 인격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사랑해 보십시오. 성적인 대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결코 그를 음욕을 품고 바라볼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음행은 나의 몸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음행은 몸의 죄의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곧 교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마음은, 나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새 마음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께서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전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덕교회 교인 모두가 이 성적인 범죄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오시어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